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의 이야기는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아주 잘 아는, 어떻게 보면 그 이솝우화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뭐 옛날 이야기 같기도 한 그런 이야기지만, 분명한 것은 이건 역사 속에 요나 선지자가 있었고 또 그런 상황이 있었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요나서를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그냥 요나서로서 보다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이 니느웨 동쪽에 앉아, 니느웨 성을 동쪽에서 바라보면서 앉아서 아주 불만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지켜보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요나는 박넝쿨 하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철저하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지금 저 요나가 니느웨 성을 바라보면서 이 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성을 만드실 건가, 뭐 이런 것을 지금 보면서 지금 앉아 있는 그런 장면이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박넝쿨을 주셔서 자라기도 하시고, 또 벌레를 주셔서 갉아먹기도 하시고, 그늘을 주셔서 시원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햇볕을 쏘이게도 하시는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입체적으로 그냥 우리가 이렇게 그냥 아는 통상적인 말씀보다는 입체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이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능력을 이루시는가 입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벌써 가야 되는 이 요나,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타서 도망가던 요나, 그 요나가 이제 사람들의 손에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그 바다의 풍랑에 던져져서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서 요나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회개를 하게 되죠. 우리가 저 그림은 우리가 그림에 이렇게 만든 거니까 저렇게 뭐 이렇게 좀 빛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큰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간 것을 생각해 보면 무슨 빛이 있겠어요? 뭐가 보이겠어요? 그냥 꽉 조여가지고 어떻게 그냥 간신히 그냥 숨만 쉬고 그리고 사는 그런 거지, 저런 환경도 아주 좋은 환경이죠. 정말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내가 막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그런 가운데 지내다가 이제 회개하고,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토해내게 해서 다시금 살려주셔서 요나가 이제 그 길로 어디로 가느냐, 니느웨로 가야죠. 가라고 그랬는데 안 가다가 이 일을 만났는데 다시 살았으니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로 가야죠. 그런데 니느웨로 가는 요나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요나서를 읽어보면서 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요나의 마음이 조금 느껴집니다.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나와서 니느웨로 가는 요나의 마음이 기뻤을까요? 즐거웠을까요? 신이 났을까요? 막 기대가 됐을까요? 아마 제가 볼 때 요나는 어깨에다가 그냥 천근만근 무거운 것을 지고 정말 나지 못해서, 내 마음은 요만큼도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다리를 질질 끌고 그리고 그 니느웨로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충분히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죽어도 전하기 싫은 그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요나는 뭐 하느냐? 바로 동쪽에 앉아서 저 성을 이제 관망하고 있습니다. 관망. 이 관망이 뭐예요?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러고서 관망을 하는 거죠. 어떻게 무너지는가 보자. 어떻게 망하는가 보자. 이게 관망이에요. 지금 요나가 지금 그거예요. 만약 말씀을 전했으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실 건가? 기대를 해야 될 텐데 요나는 어떻게 했냐면 관망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뭐냐? 바로 박농쿨이죠. 지금 이 박농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 요나와의 이 관계가 입체적으로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지금 여기에 보면 6절에 몇 가지 그 말씀이 나오죠. 박농쿨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그 박농쿨로 어떻게 해요? 요나를 가리게 하셨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그늘이 지게 하셨다. 그리고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어떤 내용이냐? 지금 떼앞볕에 앉아있던 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박농쿨이 자라게 하니까 그늘이 생기고 그 그늘이 햇빛을 가리니까 어때요? 시원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요나는 기뻐했다. 요나는 아주 크게 기뻐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농쿨로 인하여 지쳤던 요나, 뜨거운 햇볕에 있어야 되는 그 요나가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주시니까 어때요? 시원해지는 거예요. 힘들고 고달팠던 요나에게 박농쿨을 주시니까 쉬게 되고 편안해지고 그리고 그늘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나는 좋아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항상 박농쿨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항상 그늘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가는 길에 양탄자를 깔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양탄자를 깔아주실 때도 있고 박농쿨을 주실 때도 있지만 또 다른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형태로 찾아오시기도 하십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이 뭘 예비하셨어요? 벌레를 예비해서 박농쿨을 밤새도록 갉아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 박농쿨을 그 벌레를 통해서 박농쿨을 밤새도록 갉아먹게 했어요. 그러니 박농쿨이 자라서 시원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박농쿨이 어떻게 됐어요? 다 갉아 없어져 가지고 그늘이 없어요. 그늘이 없어요. 이제는 처음처럼 그냥 그 햇빛을 바로 머리로 맞이해야 되고 바로 몸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이죠. 요나는 하루 만에 시원했던 그늘이 사라졌습니다. 하루아침에 박농쿨이 없어졌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에게 왜 이 박농쿨을 없앴습니까?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막 대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막 표현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저께 박농쿨 줬을 때 전 너무 좋았는데 지금 아침에 일어나니까 벌레를 통해서
박농쿨을 다 먹었는데 지금은 너무 덥습니다. 너무 뜨겁습니다. 하나님, 이 지금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막 이러면서요. 이 지금 그 광야에 홀로 앉아서 지금 광풍하고 그리고 태양하고 그리고 싸우면서 요나가 뭐 하냐면 하나님 앞에 막 지금 분노하고 성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늘을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돕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따가운 햇볕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교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훈련케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박넝쿨을 주시거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기뻐하면 돼요. 좋아하면 돼요. 하나님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면 되고 우리는 기뻐하면 되고 또 박넝쿨을 거두시면 하나님 이 시기가 훈련의 시기인 줄 알고 내가 이 훈련을 잘 이기겠습니다. 견디겠습니다. 내가 이 훈련을 잘 받겠습니다. 그러면 박넝쿨을 주시든 박넝쿨을 갉아먹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에게 박넝쿨이 자란 거 우연이 아니죠. 요나에게 그 박넝쿨이 없어진 거 그거 우연이 아니죠. 어쩌다가 박넝쿨이 자라서 너무 시원하다 아니에요. 어쩌다가 벌레가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갉아먹었느냐 아니에요. 박넝쿨 하나 자라게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고 벌레로 갉아먹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박넝쿨로도 오시지만 하나님은 벌레로 갉아먹는 하나님으로도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도 오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도 오시고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도 역사하시고 저 상황에서는 저렇게도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규정 지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들면 안 돼요.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네모난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모난 틀 안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동그란 틀을 만들었습니다. 동그란 틀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이 네모난 틀을 만드시든지 아니면 동그란 틀을 만드시든지 나는 그거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는 그걸 그대로 내 것으로 만들겠습니다라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박넝쿨이면 하나님 이 시원함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그렇게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늘이 다 사라지면 지금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뜻은 뭡니까? 그걸 찾는 게 우리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는 좀 그러지 않았어요. 요나는 박넝쿨로 시원하게 하시는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레로 갉아먹는 하나님을 볼 때 요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걸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받아들이시고 이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찾아오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은 아주 다양하게 오세요. 두 번째로 이제 요나의 반응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하게 요나에게 오시는데 요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6절. 우리 그 6절 말씀 뒤에 아까 읽었던 말씀 뒤에 보면 노란 그 글씨가 있죠. 이 노란 글씨에 보면 뭐라 그랬냐?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기뻐했다. 와,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아주 막 땡볕이 쏘이는 가운데 어디 그늘 하나만 져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가. 제가 논산에서 6월 29일 제가 입대 날짜입니다. 그래서 달수로는요 6월, 7월, 8월을
훈련을 받은 거예요, 제가. 땡볕에서. 예. 더웠겠죠? 여러분이 더운 거 아니니까 괜찮죠? 예. 땡볕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30도가 넘으면 훈련을 하면 안 돼요. 사고가 날까 봐. 그러니까 이렇게 온도계를 가지고 다녀요. 훈련 받을 때. 여기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갖고 온도계가 30도가 되면 훈련하면 안 돼요. 저 그늘에 가서 쉬게 해야 돼요. 그 온도계가 30도가 안 되면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관들이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훈련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온도계를 가지고 와서 제일 시원한 데다 갖다 놔요. 제일 시원한 그늘 밑에다 갖다 놓으면 30도로 안 올라가요. 이게. 그러면 야 니네들 30도 아니지? 그리고서 훈련을 시키는데 정말 연병장 같은 데서 어떨 때 훈련을 하면요. 진짜 막 땀이 막 비 오듯이 하고 너무 힘들죠. 그런데요. 정말 줄을 잘 쓰고 정말 기회가 좋아갖고 이렇게 나무 그늘이 이렇게 진데 거기에 딱 쓰게 된다. 그 훈련 그 자리에 내가 쓰게 된다. 그 사람은요 땡 잡은 거예요. 그 사람은 너무 행운이에요. 행운. 손바닥만한 그늘이 하나 이렇게 가려졌는데 그게 얼마나 좋은지요. 그런데 뭐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안 가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늘 벗어나야 되니까. 그렇게 더운 날씨에는 그늘 손바닥만한 그늘 하나도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요나에게 어떻게 해요? 그 박농쿨이 싹 자라서 머리를 덮고 그리고 그늘이 되어져서 거기에 있으니까 요나가 크게 기뻐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아주 신나한 거죠. 근데 참 우리가 보면 사람이요. 부족해도 많이 부족합니다. 사람이 연약해도 많이 연약합니다. 요나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떤 사람이에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디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에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죽을 뻔에다가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죽다가 살아난 사람이 뭐 그 그늘 하나 가지고 좋다고 그래요. 죽다가 살아났는데 죽다가 살아난 것보다 여러분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죽다가 살아난 것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없으면 그늘 하나 가지고 시원하다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뭐예요? 죽다가 살아났는데 뭐 그늘 하나 그 있고 없고 가지고 뭘 그러냐 말이에요. 8절에 보면 요나가 어떻게 하는가? 8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매 요나가 혼미하며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좀 전에 요나가 그늘로 인하여서 뭐 했죠? 기뻐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늘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혼미하여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내가 사는 것보다 뭐하게 낫다고요? 죽는 게 낫다. 그러면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지 말고 그냥 죽지. 왜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달라고 해갖고 회개하고 나와가지고 그거 그늘 하나 때문에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하나님 앞에 막 분노를 일으키면서 이게 할 소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도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주셨으면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면 이런 말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너무 힘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도요 여러분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아요? 나요? 예. 말해보세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아요?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예. 지금도 병상에서
생사를 가르면서 지금 살고자 발버둥 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늘 하나 없다고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이게 말이라고 하냔 말이에요. 지금 요나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농쿨 하나로 좋아하던 요나가 박농쿨을 갉아먹은 벌레가 생겨서 그늘이 사라지자 뜨거운 햇볕으로 인하여서 막 죽기를 구하는데 요나의 분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지금 하나님이 야, 너 박농쿨 하나 때문에 너 죽겠다는 거야? 그게 오는 거야? 그게 맞아?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 그래요? 아유 하나님, 내가 말실수했어요. 하나님, 내가 좀 잘못했어요.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내가 성내어서 죽기까지 할지라도 뭐라 하다고요? 옳다. 이런 말하라고 하나님이 입 주셨겠어요? 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요나에 뭘 볼 수 있냐면 이미 요나가 여기에 온 것 자체가 불만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미 여기에 말씀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못마땅한 거예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박농쿨까지 없애니까 그 불만을 그 박농쿨에다 내가 하는 거죠. 하나님 왜 꼭 이렇게 니느웨에다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말씀을 전해야 돼요? 내가 하기 싫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좀 안 해도 되는데 여기까지 와서 내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말은 못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까봐 뭐예요? 박농쿨로 인하여서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대드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 게 있습니다. 뭘 질문하느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요나가 박농쿨로 시원할 때 처음에는 여러분 뜨거웠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왜 뜨거운 줄 몰랐을까요? 사람이요, 선하고 좋은 일 할 때는 힘든 걸 알아요. 선하고 좋은 일 할 때는 힘든 걸 알아요. 그런데 나쁘고 잘못된 일을 할 때는요, 힘든 거 몰라요. 선하고 좋은 일을 하면 아우 나 시간 없는데, 아우 나 몸 피곤한데, 아우 나 바쁜데, 아우 나 뭐 이래요. 자꾸 시계 쳐다봐요. 선한 일을 하다가 보면. 그런데 나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할 때는 뭐예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시간 가는 줄. 잘못된 일을 할 때는요, 왜 내가 막 돈이 아까운지도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디 가서 김밥 먹을 때 누가 옆에 있으면 그 김밥 먹으라고 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담배 피는 사람 옆에 가면 담배 주려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술 먹는 사람 가면 한 잔만 하라고 자꾸 권하더라고요.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애들 공부하라고 그러면은 막 10분도 안 돼서 시계 보고 하잖아요. 근데 게임하라 그러면 2시간, 3시간, 4시간 막 하잖아요. 이게 사람이 그래요. 좋은 거 할 때는 바쁘대요. 좋은 거 할 때는 피곤하대요. 좋은 거 할 때는 시간 없대요. 그런데 나쁜 마음을 가지고 선하지 않은 걸 하면은요, 어떻게 하냐면 다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내 돈을 들여서도 하고, 내 시간을 들여서도 하고, 내 몸을 들여서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이 생긴 거예요, 요나에게. 박농쿨로 시원할 때는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말 안 하고, 하나님, 내가 조금 전까지는 너무 더웠는데 하나님이 박농쿨을 이렇게 주시니까 너무 시원하네요.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유, 역시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맞잖아요. 근데 어디 감사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냥 신나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나에게 좀 좋으니까 그냥 좋다는 거예요. 그냥 신나다라는 거예요. 이걸 감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감사해야죠. 조그만 거라도
하나님이 주셨으면 감사해야죠. 그런데 감사 못했어도 괜찮아요. 그럼 박농꿀이 시들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그러면 성은 내지 말아야죠. 감사 안 했으면 성은 내지 말아야죠. 감사를 안 하면서 요나는 뭐하고 있냐면 성내고 있어요. 반항하고 있어요. 분노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어요. 아니 사람이 공평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 주시면 감사해야 하고 또 때로는 섭섭하면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뭐 이렇게라도 돼야 공평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늘 주셨을 때는 그냥 좋아만 마냥 좋아만 하다가 그늘을 없애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죽는 게 더 낫습니다. 그렇게 성내고 있어요. 모순 아닙니까? 논리적인 모순이잖아요. 논리적으로 이게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우리들의 모습도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는 그냥 좋아만 해요. 그냥 기뻐만 해요. 신나요.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 어려워지고 문제가 생기고 조금 막히고 힘들어지면 하나님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의 일합니까? 내가 이러려고 기도합니까? 막 이러면서 막 원망도 하고 막 투망도 하고 막 쓰리망도 하고 막 이래요. 막 하는 거예요.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야, 왜 성내냐? 너 왜 이렇게 분노가 있느냐? 그럴 때 하나님 내가 너무 덥다 보니까 좀 그랬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때라도 좀 이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라도 옳습니다. 성내어 죽어도 그건 내가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농쿨이 여러분 죽을 문제예요. 박농쿨이 그렇게 여러분 죽기까지 할 문제냔 말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게 죽을 만치 그런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조금 내가 견디면 되고 조금 내가 인내하면 되고 조금 내가 훈련받으면 얼마든지 지나가는 일들. 여러분 지난 일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그때는 죽을 것 같이 힘든 일이지만 지금 보니까 다 지나갔죠? 지금 보니까 다 이겨갔죠? 지금의 문제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문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 박농쿨을 주실 때는 시원하더니 박농쿨이 없으니까 너무 덥네요. 하나님 나에게 박농쿨을 좀 다시 주시면 안 돼요. 이 얼마든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 죽겠다고 내가 성내어 죽는 것도 옳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10절에 그런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나야 너는 박농쿨을 위해서 수고도 안 했지 재배도 안 했지 풀도 안 뽑았지 너는 뭐 박농쿨이 자라는데 네가 뭐 물을 줬어 뭘 했어 아무것도 안 했지 근데 왜 너는 왜 혼자서 왜 좋았다가 죽었다가 좋았다가 죽었다가 너 왜 그래? 왜 이렇게 성을 내는 거야? 네가 박농쿨을 위해서 뭔가 투자를 한 게 있어? 네가 박농쿨을 위해서 뭔가 한 게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처음부터 내 은혜로 해준 건데 왜 와서 지금 와서 너는 왜 성을 내고 있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걸 돌아보세요. 내 생명이나 내 가족이나 내 이웃이나 교회나 여러분 처음부터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지 않다가 또 때로는 어떤 불편하고 힘들어지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성내어서 나 이것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나 저 사람 때문에 뭐 안 됩니다. 나 이것 때문에 짜증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다니면서도 저는 좀 약간 관찰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주 관찰을 좀 많이 합니다. 여기 차 타고 지나가다가도 우리 성도들을 볼 때가 있어요.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성도들,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지나가는 성도를 봤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적이 한 번 있어요. 교회만 오면 인상 쓰는 성도가 있어요. 아주 세상 짐은 혼자 다 짊어지고 오늘 뭐 요나하고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인상 뭐
다 쓰고 막 괴로워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분은 원래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차 타고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하고, 뭐 교회 밖에 사람이죠, 그 사람하고 막 얘기하면서 지나가는데 세상에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얼굴 처음 봤어요, 제가. 아니, 저분은 어떻게 교회 밖에서는 저렇게 행복할까? 교회에 오면 저렇게 괴로운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바뀌어야 되잖아요. 바뀌어야 되잖아요. 밖에서는 찌들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해요?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나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는 그냥 그러다가 박능쿨 가니까는 막 성내기까지 합당하다 그러면서 막 분노하고 막 하나님 앞에 대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요즘도 울그락불그락 하십니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박농쿨을 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벌레를 통해서 죽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늘을 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동풍을 불게 하신 것도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주관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데 요나는요, 막 죽겠다고 그랬다 살겠다고 그랬다 기뻤다가 지금 막 혼자서 자기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어요. 누가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증거를 제가 하나님이 어떻게 주관하시는가 증거를 몇 가지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1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화면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뭘 준비하셨어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가 바닷속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물고기를 뭐 했다고요? 예비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 6절에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뭘 예비하셨어요? 박농쿨을 예비하셨어요. 그러니까 박농쿨이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8절 말씀에도 7절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뭘 예비하셨어요? 벌레도 예비하셨어요. 벌레. 벌레 아무 말도 듣지도 못하고 하는 것 같지만 그런 벌레도 누가 예비하시느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래 갉아먹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뭐까지 예비하셨어요?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나서에 나온 거 전부 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요나가 뭐 했어요? 요나는 관망했어요. 관망. 어떻게 되는가 보자. 어떻게 무너지는가 보자. 그런데 요나서에 등장하신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물고기도 박농쿨도 벌레도 동풍도 다 예비하셨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예비하시고 또 예비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진행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요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요나는 성질내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주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 주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언 16장 4절에 바로 이것을 더 정확하게 설명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적당하게, 알맞게,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끔 지은 거예요. 선한 건 선한 거대로, 악한 건 악한 거대로.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여러분 저 그림을 보면 조금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시계,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 지금 모든 것들이 움직여져 가고 있는, 지금 저 말씀이 잠언 16장 4절의 말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계획 속에 우리는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해봤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도, 여러분들이 느끼는 슬픔도, 그리고 뭔가를 얻는 것도, 잃어버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그 쓰임에 적당하도록 만드신 거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왜 박농쿨이 있는지, 왜 벌레가 갉아먹었는지 우리는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필요가 있어서 적당하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요나처럼 간망하면 안 돼요. 요나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전했으면 변화돼야 될까요? 죽어야 될까요? 변화돼야 되잖아요. 근데 요나가 지금 관망하고 있는 거는 변화되라고 관망할까요? 죽으라고 관망하고 있을까요? 죽으라고, 멸망하라고, 무너지라고. 마치 우리의 표현을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전도지를 가지고 매주 나가서 전도하시면서 예수 믿으세요, 제자교회 오세요,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저 사람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나 보자,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도지를 줬으면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기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 사람 죽겠지? 저 사람 죽을 거니까 이제 어떻게 죽나 보자. 행복축제를 해요. 행복축제에 10명이 오든 100명이 오든 1000명이 오든 그 초청받은 영혼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살리실까, 거기에 우리가 기대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되나, 얼마만큼 오나, 왔는데 그게 얼마만큼 성과가 없는가. 여러분, 그거를 본다면 요나하고 우리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우리는 박농쿨이 있으면 박농쿨이 있는 대로 감사하고, 박농쿨이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1942년 아프리카 짐바브웨라는 나라에 7살짜리 아이가 부모님에게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아원에 간 것도 아니고 뭐 어디 친척집에 간 것도 아니고 그냥 길거리에다가 버려버린 거예요. 7살짜리를. 그래갖고 이 아이가 길거리에서 이제 막 살다가 불황자들을 만난 거죠. 다 자기하고 똑같은 그런 애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막 자라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진짜 들깨같이 그렇게 자라면서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이 아이의 이름이 스티븐 롱구인데 이 롱구가 그 아이들을 다 결집을 합니다. 그래갖고 뭘 만드느냐, 검은 그림자라는 조직을 만들어요. 검은 그림자. 여러분, 말 자체가 무섭잖아요. 검은 것에 또 그림자도 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에 어둠이 그 짙게 깔려 있습니까? 검은 그림자라는 조직을 만들어 갖고 어떻게 하느냐, 이제 큰 관공서나 큰 행사가 있으면 거기 폭탄 들고 가갖고 폭탄 테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 마음에 증오가 있겠어요. 버려진 아이들이 자라서 세상이 다 미워 보이고 잘난 사람, 잘 사는 사람 다 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폭탄을 들고 가서 어떤 큰 관공서나 무슨 행사가 있으면 폭탄 들고 가서 빵 터뜨려가지고 이제 막 사람을 막 죽이고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깽단이 된 거예요. 깽단이. 그래가지고 이 짐바브웨는 이 검은 그림자 얘네들만 나타났다 그러면 막 벌벌벌벌 떠는, 어떻게 뭐 법으로도 통제 안 되는 그런 애들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스티븐 농구가 어느 날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 전도 집회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큰 천막을 빌려놓고 거기에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리고 거기서 전도를 한다라는 이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이 롱구가 조직을 모아놓고, 야, 재밌는 일이 있다. 이제 저기 예수쟁이들이 와서 집회를 할 건데 우리가 저기 가갖고 한판 하자.
그러니까 막 조직원들이 좋다고 그래서 폭탄을 들고 이제 그 집회하는 자리에 쫙 왔습니다. 그래 롱구가 얘기합니다. 내가 저 앞에 가서 딱 있다가 내가 던지거든. 그 다음부터 니네들이 다 던져. 알았지? 그리고 우리는 빠져나오는 거야. 그렇게 작전을 짜고 이 롱구가 앞에 와서 딱 예배를 드리면서 기회를 보고 있는 거죠. 언제 폭탄을 던질까. 그런데 롱구가 앞에서 목사님이 막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말씀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조금씩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뒤에서 야 언제 던지지? 언제 던지지? 그리고 근데 롱구는 이 말씀 던지는 타임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말씀 속에 빠져가는 거예요. 자꾸 조금만 더 듣고 조금만 더 듣다가 롱구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이 세상에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구나.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그 메시지를 듣는데 완전히 녹아집니다. 그래갖고 그 폭탄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저 뒤에서 그 친구들은 저 언제 던지지 그러는데 보니까 롱구가 대장 롱구가 앞에 앉아가지고 회개하고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 계획은 이제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롱구가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어져서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그 간증을 하면서 아프리카, 짐바브웨, 아프리카, 미국, 영국에 다니면서 엄청난 그런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롱구가 쓴 책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를 얻고 가는 아프리카 당락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뭘 타고 들어가셨어요? 나귀를 타고 들어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나를 타고 가세요. 나를 타고 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얻고 가는 당나귀가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이 롱구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다 역사인데 요나가 그것도 모르고 좋았다가 죽겠다고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면서 성내기가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하는 모습.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하나도 그릇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박노크를 주셔서 위로하시거든 그냥 위로받으면 되는 거예요. 벌레를 통해서 박노크를 갉아먹으면 그냥 또 땡볕에서 훈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박노크를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으면 그 메시지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는 나는 뒷짐지고 있을래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래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또 우리는 깨닫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또 수고도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요나처럼 관망하면서 저거는 언제나 무너질까? 그거는 우리의 자세가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왜 그러십니까? 인사하겠습니다.